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손길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상심할 때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와 붙들어 주실 때마다 저희들이 힘을 얻고 마음도 새롭게 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겸손히 주님을 섬기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3장, 새 찬송가 524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장영란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도돌아하시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사랑의 예수님, 3일 동안의 순례의 길에서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다가 수요 예배에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지친 몸을 받아주시고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참 안식과 쉼을 얻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다고 찬양하지만 세상이 주는 안일함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 계실 곳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께 칭찬 듣고 인정받는 온전한 천국 백성으로 살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살롱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종식과 함께 살롱교회 대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각 부서와 기관의 사역이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서마다 기관마다 세우신 일꾼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시며 이 귀한 섬김으로 살롱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강건하여져서 회복을 넘어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부흥의 불씨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육부에 우리 자녀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믿음으로 세상에 속한 사회와 분야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게 하사 차세대의 믿음의 주역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하늘나라에 보낸 가정 위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 주옵시며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시며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었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 새 찬송가 369장 부르시겠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너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소롱하여도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299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평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기독교인들에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 책이 있습니다.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입니다. 그의 성장 과정은 매우 불행했습니다. 1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한 달 뒤에는 누이 동생도 죽었습니다. 20살 때 결혼해서 딸을 낳았는데 그 아이는 낳을 때부터 눈이 멀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후 30살 때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복음을 전하다가 불법 집회라는 이유로 1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활동하던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가 감옥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존 번연이 그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나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하면서 매일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더 이전보다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드디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3년 만에 다시 투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기간에 기독교의 최고 작품이라고 하는 철로 역정을 집필하게 된 것입니다. 존 번연은 말로 복음을 전할 때보다 자신이 저술한 책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고난으로 주의 율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본 서신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고난을 통해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였습니다. 그에게는 늘 따라다니던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눈병인 안질로 추측하게 됩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강한 빛을 보았다고 하여 그때 받은 영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단의 사자라고 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고통스러워하는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받고 있는 고난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으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으니 유익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몸에 있는 가시를 통해 어떠한 삶을 살았고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간구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시켜 달라고 3번 간구했다고 하였습니다. 3번이란 숫자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고통 중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우리들도 혹시 몸에 가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2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내가 바라는 대로 즉시 응답하시는 경우입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병 낫기를 위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즉시 병이 나았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는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말씀으로만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치료는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응답하시는 경우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의 경우입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구하고 있었지만은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셔서 자비하신 손길로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나의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깊고 크신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은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며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유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선하게 이루십니다. 2번째는 깨달은 은혜입니다. 본문 9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응답이라고 하면은 가시가 제거되거나 그 통증이 완화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출처가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것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도와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섬길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서신을 쓴 장소가 로마 옥중이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니까 몸에 있는 가시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9절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 밑에 그 줄을 보면은 장막으로 덮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장막에 머문다, 장막을 펴서 확고히 머무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장막에 충만하게 임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한다는 뜻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 위해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은 가시를 제거하지 않고 장막을 펴듯이 은혜를 확고히 가득하게 머물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육체의 가시를 주셨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깨달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강해진 바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그 신령한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질 수 있는 면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도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의 사역자로 삼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2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무익하나마, 별로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내가 말하게 되었는데 하면서 조심스럽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자신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3인칭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였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본 천국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습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지만 자신을 철저하게 가리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가시가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 먼저 나를 낮추신 것입니다.
가시는 불편하고 아픈 것이지만 나를 낮추기 위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의 이름과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은혜로 받았습니다. 약함이 지나 강함이 되었고, 고통이 지나 기쁨이 되었고, 상처가 지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통해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있는 가시가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것이 떠나기 위해 기도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더 온전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내 몸에 가시가 있다면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06장, 새 찬송가 300장 부르시니 주기도로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운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속하네. 그네가 속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속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속하네. 그네가 속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속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속하네. 그네가 속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속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